아름새싹 친구들 안녕. 전도사님이에요. 모두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아름이와 다운이도 잘 지냈니? 전 아기 동생이 너무 울어서 잠을 잘 못 잤어요, 전도사님. 저런 가엾어라. 아기들은 정말 왜 이렇게 우는 거예요, 전도사님? 아기들은 정말 시끄럽고 또 도와줘야 할 것도 너무 많아요. 하지만 너희들도 얼마 전엔 아가였는걸? 그리고 모든 위대한 사람들도 처음엔 아가였단다. 맞아. 예수님도 아기 예수님으로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래, 맞아. 그리고 오늘 이야기 속의 모세도 아가였지. 오늘은 전도사님이 모세 이야기를 들려줄게. 아주 옛날이었어.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살고 있었단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집트의 왕은 이스라엘 사람이 남자 아기를 낳으면 모두 죽이라고 했단다. 정말 끔찍하지? 그런데 모세의 엄마 아빠가 아기를 낳았어. 몰래 숨겨두었는데 아기가 점점 자라서 더 이상은 숨길 수가 없었단다. 이집트 사람들에게 들키면 모두 끝장이거든. 모세의 엄마 아빠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아기를 누이고 강물에 뛰어보냈어. 때마침 이집트 공주님이 강에서 목욕을 하고 있다가 강물에 떠내려가는 갈대 상자를 보고 가져와서 열어보았지. 거기에는 어여쁜 아가가 들어있었단다. 공주님은 그 아기를 자기의 아기로 키우기로 했어. 아기의 누나는 꾀를 내어 공주님께 말했어. 공주님, 아기를 돌볼 사람을 제가 데려올까요? 그렇게 해서 아기의 엄마는 아기를 돌보면서 키울 수 있었단다. 그렇게 자란 아기가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고 종에서 해방시킨 멋진 이스라엘의 리더 모세야.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단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오늘 배운 말씀을 퀴즈로 풀어보는 신나는 게임 타임. 자, 우리 친구들도 아이패드나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친구는 지금 전도사님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게임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여기 지금 4명의 친구들이 있는데 여기 한번 조인해 볼게요. 여기에 우리 친구들 닉네임을 쓰면 되는데 전도사님은 전도사님이라고 쓰고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을 바꾼 아가들 퀴즈 타임. 자,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는 True or False 문제예요.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좋아했어요. True or False? 당연히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했죠? 정답은 False. 자, 그래서 전도사님은 679점을 획득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의 점수는 679점으로 지금 3등이에요. 자,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이번에도 True or False?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자 아기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야 했어요. True or False? 정답은 바로 False. 여자 아기가 아니고 남자 아기였었죠? 자, 이 문제를 빨리 맞출수록 더 점수를 많이 받게 된대요. 815점을 얻어서 전도사님 1494점으로 2등이 됐어요. 자, 다음 문제로. 이번엔 퀴즈. 모세의 엄마 아빠는 아가를 어디에 누워서 강물에 보냈을까요? 자, 4가지 중에 고르는 거예요. 유리상자, 갈대상자, 종이상자, 보석상자. 모두 맞출 수 있겠죠? 바로 갈대상자. 이 문제를 맞춰서 894점을 얻어서 전도사님이 2388점으로 1등이 됐어요. 자, 4번째. 이번에도 True or False 문제. 이집트 공주님은 아기를 죽이라고 했어요? 너무 쉽죠? 바로 False예요. 네, 물에서 건져서 살려주었죠? 자, 1084점을 얻어서 전도사님 점수 3472점으로 계속 1등. 자, 다음 마지막 문제는
모세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는 퀴즈 문제입니다. 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불에서 건져낸다. 진흙에서 건져내다. 물에서 건져내다. 자, 이 문제도 너무 쉽죠? 바로바로 물에서 건져내다가 정답이에요. 1140점을 획득해서 자, 3등은 낸시 축하합니다. 3등. 자, 그럼 2등은 로빈. 자, 그럼 바로바로 1등은 누구일까요? 전도사님! 전도사님 1등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다 1등 할 수 있어요. 자, 즐거운 게임 타임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름새싹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아가를 다 사랑하시고 지켜주신답니다. 때로는 끔찍해 보이는 때에도 아가들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멘. 하이, 아름키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은 마른 뼈에 대한 환상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말씀에 계속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셨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바벨론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스라엘로 돌아가야지 라고 하는 소망을요, 점차 잃어버리게 되었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요, 마른 뼈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어느 날 에스겔 선지자가요, 보았더니 계곡 바닥에 수많은 뼈들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것도 마른 뼈들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저 뼈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실 것이라고 예언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요, 뼈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실 것이라고 예언했답니다. 그러자 갑자기 덜커덩 거리는 소리와 함께요, 뼈가 서로 한데 모이더니요, 뼈와 뼈가 이어지고 뼈 위에 살과 핏줄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말이에요. 그러나 자세히 보니까 그 안에 생기는 없었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에스겔 선지자에게요, 이번에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실 것이라고 예언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똑같이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실 것이라고 예언했답니다. 그러자 생기가 갑자기요, 그들 가운데 쑥 들어가더니요, 그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발과 발을 딛고 일어나더니요, 세상에 이러한 큰 군대를 이루었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요, 마른 뼈는요, 바벨론에서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그리고 새로운 소망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이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셨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친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랍니다. 우리의 삶이요, 때로는요 깨지고, 때로는요 포로와 같이 어렵고, 때로는 마른 뼈와 같이요 메말랐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생명과 소망을 불어 넣어주시는 분이세요. 또 오늘 보니까요, 마치 죽은 것 같았던 이 마른 뼈가 다시 되살아났어요. 부활한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보내실 것임을 말씀하시는 소망의 말씀이에요.
또한 이 말씀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죽음에서 다시 부활할 것임을 말씀해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최고의 소망임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마른 뼈와 같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새로운 약속을 맺으셨어요.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죠. 이 약속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약속이에요. 이제는 누구나 죄에서 용서받고 하나님과 친한 관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약속이랍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들고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아름키즈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는 아름팀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하셨던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죽기 전 유언을 남길 때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마음에 있는 간절한 소원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이 명령은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미션, 사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100여 년 전에 우리 한국에는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죄의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복음을 듣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100여 년 전에 우리 한국에 들어온 우리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호주의 선교사님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복음이 전해지면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기도 했고 때론 병에 걸려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며 고생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죠. 여러분, 이런 선교사님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 이 한국은 지금 이 모습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그분들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여전히 우리 한국 땅은 어둡고 희망이 없는 그런 땅이었겠죠. 여러분, 우리는 늘 이 선교사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만으로 안 되겠죠. 그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 복음을 우리도 복음을 알지 못한 누군가에게 전달해야만 하는 거예요. 꼭 우리가 선교사가 되어서 다른 나라에 가서 대단한 일을 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복음을 알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기독교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이 있는데 이들의 특징을 보면 하나같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을 그렇게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가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를 믿는 것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전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그들처럼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보면 버스 안이나 길거리에서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던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분들의 모습을 잘 찾아보기 힘든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가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복음 전하는 것을 귀찮아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일이죠. 복음을 전해도 되고 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들었다면
우리 전달해야 될 우리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도 전달하지 않는 것은 마치 건물에 불이 났는데 그것을 보고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냥 자신만 조용히 빠져나온 것과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의 친구들과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많은 명령들이 나오죠. 거룩한 삶을 살아라, 또 겸손한 사람이 되어라, 끝까지 용서하라, 이런 많은 명령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이 말씀,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명령인 것이죠.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대단하고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명령을 마음속에 잘 기억하고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명령과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